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과 온 가족들에게 각인 뿌리쳐질 자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밥 먹고 자, 어깨 한번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선생님 돼. 어깨 돌리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아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어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우리 지금 하는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궤에 대한 부분을 좀 사실은 보게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다스릴 때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간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평상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섬기지 않다가 전쟁 터지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얄팍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서 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낫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어디에 갖다 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 섬기는 신 다곤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인 여호와보다 더 높은 신이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상이 있는 그 곳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다음에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대가리를 바닥에 쳐박고 있어요. 언약궤 앞에다가. 다곤 신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그래가지고 다시 세워놨어요. 다시 세웠는데 딱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곤 신의 대가리가 부러지고 팔다리도 부러지고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재앙이 막 내려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끔찍하죠. 그래가지고 아스돗에서 다시 옮겨갑니다. 어디로 가져가냐? 가드 지역으로 가져갑니다. 가드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가드 지역으로 옮겨갔더니 이제 가드 지역에 막 독한 병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갔더니 하나님 안 믿는 블레셋 사람들 가는 곳마다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드도 안 된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이제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옮겨가는 사이에 에그론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하나님 언약궤가 다곤 아스도에 있을 때 아스도 지역에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가드로 가져갔더니 가드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에그론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면은 우리도 죽을 거 아니냐면서 막 통곡하면서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누구의 집? 쉽게 말하면은 더 이상 블레셋 지역에 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냐? 다윗이.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시온, 그 다윗성이 있는 그 시온성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이게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다윗성을 지었죠. 다윗성을 지었는데 그 성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이제 그 뭐라고 돼 있죠? 수레에다가 실어서 가는데 이제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그 아효라고 하는 그 아들은 앞에서 여호와의 궤가 가기 전에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우사라고 하는 아들은 이제 이 언약궤가 가는 그것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런데 오다가 이제 소에다가 소수레에 실었으니까 가다가 소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펄쩍펄쩍 뛸 수 있잖아요. 이 그 소가 뛰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이 그 언약궤가 덜커덩거리죠. 덜커덩거리니까 이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또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물, 언약궤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그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서 고핫 자손들이 있어요.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후대들입니다. 이 고핫 자손들에게 언약궤 성물을 옮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이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후대들, 자손들이 이 성물을 메고 이동하는 때 그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물은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분향단, 그 다음에 등잔대, 떡상, 물두멍 이런 성물들인데 그 성물을 손으로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옮깁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성물을 만들 때에 거기 보시면은 고리가 있어요. 고리. 언약궤도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도 고리가 있고 다 고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무를 고리에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성물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만지지 말라. 고아 자손들만 이 언약궤 옮기는 일을 하는데 이 고아 자손들도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완성적으로 사라지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 4장 15절 하나님께서 성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절대 죄악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낙원의 타작마당 지나갈 때에 소들이 펄쩍 뛰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덜커덩하니까 우사가 되겠어요?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20년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물을 절대로
함부로 누구든지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사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아이쿠 하면서 손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사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사사기 때 무엇이 제일 문제라고 했습니까? 망각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 막아달라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부름꾼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내 필요한 것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우리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터지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정말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당하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능력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이 자기의 쉽게 말해 자기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을 축복하신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근데 우리 오늘 읽었던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지금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비나답을 축복하신 일이 하나도 없고 오늘 우사 아들은 언약궤 때문에 사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석 달 동안 오벳 에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 집에다가 복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농사하시는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이 하여튼 과일이면 과일, 벼면 벼 모든 게 너무너무 잘 익어. 너무너무 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고구마를 보냈는데 고구마가 얼마나 큰지 우리 김도 머리만 해요 진짜. 야, 그 고구마 잘 짓대요 아버지. 고구마를 얼마나 잘 씻는지 고구마 한 개 한 개 머리가 아니고 고구마 한 개가 김도 머리만 한 걸 보내왔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별을 지었는데 벼 알이 한 이만한 거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죠? 장사하는 집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냥. 원래 보통 하루에 10만 원씩 팔아야 되는데 하루에 100만 원씩 팔고 막 그런 축복이 누구한테?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다가 지금 우사가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과 또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멈췄습니다. 다윗성에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고 석 달 동안 그 가드 지역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모셨는데 석 달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벳 에돔과 그 집에 나타나니까 다윗성에 다시 모셔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 있었는데 오히려 아들인 우사가 죽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이거는 언약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의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 실패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은 그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쩌다가 예를 들면 공부가 너무 잘 안 된다든지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다 안 돼. 시험 치면 다 떨어져.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공부하는데 공부를 죽으라고 하는데 성적이 전부 다 이렇게 막 바닥이야. 사회시험 20점 나오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시험이 20점 나올 수 있지만은 시험 칠 때마다 사회가 20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누구 문제예요? 그건 내 삶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오늘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언약궤.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비밀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는 비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길.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 축복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 만납니까? 거기서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지금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비밀이 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열왕기상 이건 출애굽기고 열왕기상 8장 35절에 지금 이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하는 때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포로되어서 다른 나라에 가 있을 때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기도가 솔로몬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바라봅니까? 예루살렘 성전, 언약궤가 담겨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곳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 언약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에 제일 앞에 무엇이 갔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겼을 때 그때 요단강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가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제일 앞에 무엇이 돌았습니까? 언약궤가 지나가고 그 길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성 여리고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성이나 가장 큰 적군 사람들이 있는 이 여리고성 얼마나 두꺼운지 이 성을 2겹으로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2, 3m인가 그 거리를 두고 성을 2겹으로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여튼 그 성이 얼마나 컸던지 하여튼 수레가 지나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돌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과 비밀이 있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흑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길에 홍해도 열려지고, 언약궤 가는 길에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그냥 바람 불듯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모셨는데 왜 축복이 안 왔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 손님으로 모셨을 때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 여자여, 이 사람이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그것도 아주 고급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를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모셨는데 무엇을 잊었습니까? 아비나답은 언약을 잊은 상태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덜컹거린다고 해서 손을 댔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4장 15절. 지금 성경에는 민수기 4장 15절에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얼마나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일. 죽어요, 죽어. 시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언약궤를 모신 곳이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하신 곳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손으로 댄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사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은 지금 언약을 놓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오벳에돔에 대해서 기록은 없어요. 사실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역사와 또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고 그냥 모셔만 듣는 그 집,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도 임하였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사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부터 계셨다? 영세전부터 우리를 계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서윤이를 구원하시기로 언제 작정하셨다? 창세전에 작정하셨다. 예수님이 병으로 구원하시기로 언제 작정하셨다? 창세전에. 이서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서현이를 구원하시기로 언제 작정하셨다? 언제? 야, 조금만 크게 해주면 안 되겠니? 언제 작정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김도우야, 예수님이 황후에서 우리 김도우를 건져내시기로 언제 작정하셨다고? 그제 창세전에. 김주아, 베리굿 헤어에서 그 김주아를 구원하시기로 언제 작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알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까?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처절한 죽음, 십자가를 당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 그리스도. 왜 부활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계실 수 없기 때문에 3일 동안은 기다려 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에 묶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셔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재림,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는다.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왜?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스스로의 선택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렘넌트는 어떤 상태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서 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지금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고 아니고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구원이 사실상 완성된 축복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 속에 들어가야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미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 강병호, 이서연, 우리 김도, 우리 렘넌트 이름을 생명책에 이미 기록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만 18살 되면 뭐 받아요? 주민등록증 받죠, 그렇죠? 주민등록증이 탁 하는데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이미 나이하고 상관없이 18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해요? 받았고, 아시겠어요? 이미 다 구원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고 있으면 지금 아비나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사실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들이 죽음 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집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사실은. 아비나답. 반대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석 달을, 언약궤가 그냥 그 집에 무슨 특별히 거기서 뭐 제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예배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온 집에다가 축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그것은 뭐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이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할 때는 이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 언약궤를 모시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고 그렇게 막 그 사모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 어찌 그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다가 중간에 저 일이 생겨가지고 멈췄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갔더니 석 달 동안 오벳 에돔과 그 집에 온 집에다가 하나님 축복을 쏟아보니까 그때 다윗이 이것은 언약궤 문제가 아니고 사람 개인의 문제구나.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모셔가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성물을 옮기는 일을 담당하는 것은 고핫 자손,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이 성물을 옮기는 일을 하는데 그들조차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한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고 실제 언약궤라는 것이 상징하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을, 이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이런 응답받는 자와 응답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김도우 다 적었어 너 지금? 다 적었어? 빨리 적어.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은 일주일에 딱 1시간밖에 없잖아요, 얘들아. 예배 시간은 일주일에 우리 렘넌트 예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한 번 있는 이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이 소중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왜? 아비나답처럼 되지 않고 오벳 에돔처럼 돼야 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아비나답의 집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와 그 집에 모든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해야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근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학교에 우리 회사에 또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과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설명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베풀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미안하지만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 돼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도 저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음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비나답의 집이 삶이 바른 삶입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일어난 이 일이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가정 가문에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을 정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속는 거예요. 모르면. 목사님이 자동차 검사를 하러 갔더니 자동차 검사 그 48,000원인데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한테 이렇게 쪽지를 하나 줬어요. 쪽지를 하나 줬는데 요만한 조그만 쪽지를 줬어요. 요만하게. 뭐뭐 써 있고 동행 하고 로또 이렇게 써 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1, 2, 3, 4, 5, 6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로또 복권입니다. 로또 복권. 로또 복권 한 장을 들고 이거 왜 주세요? 하네. 그냥 주는 겁니다. 언제 합니까? 이번 주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발표한대요. 혹시 잘 되면은 우리 회사 한번 더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우리 랩런트들 로또 사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로또 사는 거 아닙니다. 헛된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매주 로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그 어쩌다가 이렇게 막 10억 당첨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하긴 하는데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 복권을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나도 모르게 저거를 테이프에 붙여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 탁 붙여놨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 그 안에 보니까 날짜가 12월 2일 토요일 적혀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토요일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가서 딱 발표를 하는지 봤더니 8시, 저녁 8시 30분에 발표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또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깜빡하고 지나갔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 먹으러 딱 앞에 앉았는데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 됐나? 확인했더니 숫자가 6개 중에서 몇 개가 맞아야 돼요. 뭐 알 필요는 없는데 3개 이상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3개 맞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 확인해 보니까 6개 중에서 딱 한 개만 맞아요. 그 한 개만 맞은 거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꽝. 다음 기회에. 어, 저 되지도 않는 이 로또 복권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조금 기분이 막연한 기대 속에서 기분이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사실은. 안 됐다고 하니까 기대한 만큼 어떻게요? 기대한 만큼 A 해결죠.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정말 다른 글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내주시는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움직이시고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또 복권을 100개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우리 랩런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는 정말 이 복음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내 인생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랩런트가 한 명만 일어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랩런트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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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가운데 달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비나답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오베데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오베데돔. 발음이 쉽지 않네요. 오베데돔. 그래서 복음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뭐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 축복을 내렸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왕이 될 때까지 또 수십 년을 고생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 왕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 다윗 왕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모든 사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을 가득 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축복하시겠습니까? 내가 불신자 때도, 예수 안 믿을 때도 다윗을 알았어요. 다윗과 골리앗. 네, 그렇게 알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품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 왕이 받았던 그 응답들을 우리 그 랩런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렘넌트 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 살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오벳 에돔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믿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모든 가는 곳마다, 모든 만나지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공부마다 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